할렐루야. 2025년 12월 28일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타락의 시대에서도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타락의 시대에서도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30일 송구영신 예배는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박성희 선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공동체 식구들 앞에 증거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새해 신령 1월 1일 날에는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적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올해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총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2명에서 34명이 될 것 같은데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정말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그런 재정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데 그런 또 섬김의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6장은 인류가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감동하시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단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 속에서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수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악함이 극에 달한 이런 시대 속에서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며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은요. 인류의 극심한 타락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다음 8절부터 10절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과 함께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번성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죄가 확산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은 분명히 복된 말씀이었지만 죄가 깊어지면요 축복도 타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경건한 셋의 후손, 즉 믿음의 가문을 말하고 세상의 딸들은 가인 계열, 즉 불신앙의 가문을 말하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권력자, 지배층들이
자기 욕망대로 결혼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하늘 존재로서, 즉 천사를 의미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어떤 해석이 성경에 가까울까? 원어상으로 볼 때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직계 피조물들, 즉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타락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 경건해야 될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토부 대신 인간의 토부, 인간의 아름다움을 따라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로 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투다, 노력하다, 설득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간을 계속해서 설득하며 돌보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 사람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나가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절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낳은 자식들이 용사라고 불려졌어요. 원어상으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용사, 단순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그런 거인이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의 그런 폭력성,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이 섞인 결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 네피림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신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하다. 라바 아아, 이 두 단어가 증가하다,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저지른 악함이 어느 정도 어떤 적은 양이 아니라 홍수처럼 가득 차 넘쳤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예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면의 성향이나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내면의 기초 설계도 그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진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느 시대든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소멸되죠. 그래서 사회에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있고 또 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그들을 가두는 형무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의 운영을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이어서 6절 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단순히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왜? 내가 그것들을 지었던 것을 한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노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악이 방치되면요, 더 큰 파괴가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의 나타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그 다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등장하죠.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 분위기가 절망으로 흐르는데 갑자기 그러나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개입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의 복음의 한 줄과도 같은 말씀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호의를 말하죠. 노아가 먼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먼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있냐? 은혜가 먼저이고 의로운 삶은 그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가 어떤 특출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순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의인은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에서 사용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되고 충성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행을 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걸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동행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끔 어쩌다 한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1절부터 22절을 보면 심판과 방주에 대한 말씀인데 순종의 방주가 결국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했다 이 말은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땅이 부패를 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썩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자체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폭력으로 채웠다. 여기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상으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을 하마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부터 12절과 13절도 보면 부패와 또 포악하다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절부터 또 13절에 보면 이런 포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보면 오늘날 세상과 참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도덕적인 해체, 가정의 해체, 성적인 혼란, 폭력의 일상화 등등 이런 하마스가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얼핏 들었는데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 이 지역에서 식당을 했어요. 오랫동안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두고 언니 하면서 잘 따라가니까 많이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돈이 좀 부족하다. 한 달 말미를 주면 다 갚을 수 있다. 아주 이 사람 저 사람 꼬득에서 빌린 돈이 1억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잠적을 한 거죠. 도망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한국으로 도망갔다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 영사관 직원들도 나오고 해서 경청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여자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와서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언니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고 친분을 쌓지만 결국 그 사람 뭐죠? 주머니를 노린 그런 매너였고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자세한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반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방주,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몇 층으로 짓고 폭과 길이에 대한 그런 말씀들까지 다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22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순종한 결과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와서 교회를 좀 다녔어요. 구역 예배도 나가고 사람들과 어떤 야유회도 가고 주일도 나가면서 지내셨는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지 자기는 모르겠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수십 년의 순종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사후에, 내 자녀들 때에 이루어지는 제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은혜가 어떻게 언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가 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은 항상 노아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은요, 신앙적인 경계를 잃어버린 시대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행의 신앙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방주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은 단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단으로 쌓여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 예배를 지키는 방주,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방주. 하나님은 이런 순종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6장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인간을 기준을 톱으로 삼고 좋은 것으로 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고 또한 폭력과 포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도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심판의 장이 아니라 은혜의 장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세계를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올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감사와 감격의 제목을 안고 희망찬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노아와도 같은 의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삶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별된 존재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괴물과도 같은 네피림들이 더 이상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믿음의 방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지키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신앙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의 눈길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들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뒤집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